2021년 1월 9일 토요일 새벽기도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추위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큰 탈 없이 무탈하게 안녕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빈 이 본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서술하는 구절입니다. 요한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그것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신앙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의 구조가 그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경 맨 처음에 무엇이 나오죠?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중에서도 성경 맨 앞에 2장, 창세기 1, 2장이 되겠죠. 창세기 1, 2장은 우리의 원래 모습, 낙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오죠. 원래 우리가 지어진 그대로의 모습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인 3장부터 1, 2장과는 분위기가 반전돼서 3장부터는 인간의 타락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3장부터를 실낙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 1, 2장이 낙원이었다면은 3장부터는 실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낙원의 실자는 잃을 신,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낙원에 거해야 하는데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실낙원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문학가 존 밀턴이라는 사람도 실낙원이라는 작품을 서술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진 고난과 고통 그리고 고생들을 하는 것은 그 실낙원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계속 성경의 서술들이 나옵니다. 구약도 계속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는 무엇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2장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인데요. 거기에는 다시 회복되는 낙원, 그러니까 복낙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복낙원이 표현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22장에 성경이 마무리되는 요한계시록의 끝이 나옵니다.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인 것입니다. 성경 맨 앞에 2장이 낙원이었으면은 그 3장부터는 신낙원이고요. 신낙원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2장은 복낙원인 것입니다. 회복된 낙원, 회복할 때 복자인데요. 맨 마지막 2장이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갈 우리의 복낙원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복낙원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요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계시를 요한 1서에서 더 서술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앞에 5장 1절과 4절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낙원의 태생인데 에덴 태생이어야만 하는데 그걸 잃고 가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출한 상태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건데요. 그 3가지는 무엇이죠?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알고 있는 그 아들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정말로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핵심적으로 잘 비유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서술하신 복음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특별히 마르고 닳도록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도 은혜가 떨어질 때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되고 또 마음이 충만해지고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5장에서 우리가 탕자로 알고 있는 이 아들, 이 탕자에 관한 비유가 바로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집, 즉 낙원에서 가출한 상태로 있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구약의 구절인 이사야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엄청난 반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발생됩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정말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은 다시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걸 두고 로마서 8장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 사실을 알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녀는 상속권이 있죠. 기본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권한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영생의 권한, 다시 말해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에서 15절을 보면 그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담대함,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담대함,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을 나 혼자만 쥐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복음도 아닐 뿐더러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강하게 아직은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가엾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실낙원, 잃어버린 낙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낙원에서 방황하면서 탕자와 같이 가출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중보기도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중에서 하셨던 중보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다들 이 구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 아직은 돌아오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가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들은 그 중보에 힘입어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에 언젠가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우리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그런 죄를 짓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지을 때 사망으로 이르는 죄가 있고 죄를 지었을지언정 사망에 빠지진 않고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 본문에서 이 맥락을 살펴보자면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신을 굉장히 소홀히 여겼어요. 세상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더럽고 악한 것들, 나의 육신을 포함해서 모두 다 그렇게 더럽고 악한 것들이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혼과 육신이 막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육신이 아프게 되면 영혼도 병들게 되고 영혼이 병들게 되면 육신도 같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같은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가 됐고 이단시 됐다라는 겁니다. 문제점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해 놓았을 때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고 세상과 성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모두 하찮게 여기고 전부 그냥 탈출해 버려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한번 받으면은 내 영혼은 구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죄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의식이 없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는데 정말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죄의식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면 반성을 못하고 회개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차츰차츰 쌓여서 죄사함이 없는, 즉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죄는 구원받은 시점 이후로는 다 탕감된 거라서 그 후로는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에 따르면은 이 영지주의의 21세기 버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어차피 육신은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그런 그릇들이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고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단들은 극단적으로 항상 갑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돼요. 이 요한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배교와 거짓 교사를 따르는 것,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단을 따르고 다른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겠지만은 그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 즉 아들, 딸,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된 소식입니까? 그 아들, 딸로서, 자녀로서 영생에 이를 수 있고 그 영생 복락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 복락원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영생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복된 걸음을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위에도 함께 하시고 언제나 그 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안 이 세상 위에서 그 축복들을 누리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매 순간 부족하지만 부족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씻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다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죄들을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계속해서 영생복락에 이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한 아직은 성도가 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속상하게 집을 나간 채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여정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구원의 여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